구절을 보면 이 범법자, law breaker, 율법을 깨는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은 누가 범법자인가를 말합니다. 율법을 다 어겨야 범법자가 아니라 하나만 어겨도 범법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법도 마찬가지죠. 살인, 방화, 강도, 사기 이걸 다 해야만 범법자가 아니라 하나만 해도 충분한 범법자입니다. 몸으로 하면 손만 범죄했어요. 손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온몸이 다 감옥에 가죠. 손이 범죄했다고 해서 손만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율법만 범해도 범법자라는 문맥은 8절이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레위기의 율법을 안 지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온 율법을 범한 자와 같다입니다. 9절로 하면 사람을 차별하는 죄 하나만으로도 범법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간음하는 죄와 살인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는 대조를 하는 거예요.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와 사람 차별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대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613개입니다. 유대교 랍비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율법의 수를 세어보니까 613개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경중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1절로 하면 간음의 죄가 있고 살인의 죄가 있어요.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하죠. 율법학자들에게 둘 중에 어느 게 더 큰 죄냐 묻는다면 물론 둘 다 큰 죄지만 간음보다는 살인이 더 큰 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 법도 마찬가지죠. 간음했다고 해서 사형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살인죄는 사형의 형벌을 받기도 합니다. 곧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더 중한 법, 무거운 율법이 있고 비교적 경한 법, 가벼운 율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율법에 더 중한 바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를 언급하시는데요. 11조 안 했다고 해서 율법이 사형에 처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음하는 자, 살인하는 자는 율법이 이제 사형에 처합니다. 율법에 경중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경중이 있다고 해서 중한 율법만 지키고 경한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율법에 더 중한 바라는 표현을 하시지만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곧 다 지켜야 한다를 말씀하십니다. 본문도 그 차원이에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 본문으로 하면 가난하다고 사람 차별하는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각자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11조 철저히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거죠. 이는 사실이고 잘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로 하면 자신을 소개할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가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었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원래 율법을 잘 지키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율법을 지켰다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것 인정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셔요. 곧 바리새인의 실천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바리새인이 세리를 멸시하는 거예요. 9절로 하면 사람 차별합니다.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를 무시하는 거죠.
세리는 잘한 게 없습니다. 세리 자신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이 세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큰 죄, 중한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 사람 차별하는 죄는 지어도 된다가 아니라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20대 청년, 30대 젊은 집사님이 새벽기도 매일 옵니다. 오다 보니까 교회 어른인 장로님이 새벽에 안 나와요. 그때 장로님 새벽에 안 나오시는구나는 사실, 팩트입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인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로부터 말미암는 판단과 정죄가 있습니다. 나도 20대도 30대도 새벽에 나오는데 교회 어른은 왜 새벽에 안 나올까? 라고 말하면서 그걸 정죄하기 시작한다라면 그게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과 그 사실에 근거해서 정죄하는 것은 달라요. 바리새인이 세리를 죄인으로 보는 것은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세리와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세리를 멸시하는 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하면 나는 간음하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사람 좀 무시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게 죄가 된다를 본문은 말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리새인과 같은 인간의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달 초에 본문을 중심으로 미국 흑인들은 왜 흑인들을 차별하는가? Why black people discriminate among themselves? 왜 흑인들은 자기들끼리 차별하는가라는 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피부가 덜 검은 흑인이 더 검은 흑인을 낮춰본다 이에요. 이는 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유럽의 백인들이 남유럽의 백인들보다 더 하얗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백인들은 그리스 백인들보다 훨씬 더 하얘요. 더 하얀 백인들은 덜 하얀 백인들을 낮춰서 본답니다. 인간 본성이 그래요. 그 본성을 이기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꾸 세상적으로 죄된 본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치우칩니다. 신앙은 자꾸 말씀으로 내 생각도 판단도 교정하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그래야 바리새인처럼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 듣는 거고, 그래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 보는 겁니다. 곧 우리도 본문과 같은 차원이 있습니다. 11절에 간음하지 말라. 우리 간음 안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평생 살인할 일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9절 사람 차별은 할 수 있고 8절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살인은 평생 한 번도 안 하는데 사람 차별은 이웃을 선대하지 않는 것은 순간순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곧 사람의 의지로는 율법을 다 못 지킵니다. 도리어 율법을 보면 내가 이런 죄만 지었구나를 깨닫죠. 또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을 다 못 지킨다를 깨닫게 하는 것도 율법의 기능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를 결국 깨닫습니다. 그러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구나를 또한 깨닫습니다. 율법을 잘 지킬 수도 없고 다 지키는 자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이 말하듯이 율법은 하나만 범해도 온 율법을 범한 자와 같이 범법자라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면 이미 하나도 아니고 수도 없이 우리가 범죄를 했죠. 그래서 죄사함은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은혜로 복음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곧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래 오늘은 말씀대로 좀 살아보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 결단력과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판단력도 실천력도 분별력도 다 주셔야 됩니다. 곧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우리가 율법 하나도 지킬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들, 명령들, 계명들 순종하며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된 본성에 휘둘려 삽니다. 우리도 사람 차별하고 이웃 선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이뤄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의 헛된 가치관 또 유혹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말씀으로 이기고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도움을 간구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